신지연 씨처럼 또 누구처럼 또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는 집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자. 네, 앞뒤 좌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삽시다. 시작. 자, 세호강 55번째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네. 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계실 텐데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그 지금 이 스타렉스 말고 그 전에 우리 뭐죠? 그 전에 그레이스, 그렇지,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 타고 제가 어디를 갔어요.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내리려고 문을 이렇게 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기 조심해서 문 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봤더니 그 차가 0이 4개야. 차 아시는 분들은 0이 4개인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실 거예요. 외제차 좋은 차예요. 땡땡이라고. 땡땡. 그 차가 뽑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근데 이 차로 이렇게 문을 뭉콕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유리를 내리고 문 살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가 아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제가 언제 읽었던 아주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를 소개를 합니다. 할머니와 7살 손자가 요즘처럼 추운 이 겨울에 폐지를 리어카에 잔뜩 싣고 이제 폐지를 팔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좁은 골목이 있었는데 그 리어카에 그 철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 근데 그냥 뭐 할머니가 이제 폐지 이렇게 싣고 앞에 잘 안 보이고 뭐 옆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비싼 차가 옆에 있었는데 이 철사로 쭉 긁은 거야. 그래서 주위에 비하는 있는 사람들이 끽 소리가 나니까 할머니 그만 이렇게 하고 섰어요. 근데 이미 뭐 쫙 긁혀갖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그 차가 보통 차가 아닌 거라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 할머니가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을 보고 옆에 애도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할머니 울지마. 이 할머니가 경황이 없이 그러니까 어느 한 대학생이 전화를 그 차에 번호 전화를 해갖고 그 주인을 부른 거예요. 중년의 신사와 그 아내 같이 보이는 두 사람이 확 달려온 거예요. 그 차를 딱 봤더니 이 차가 그냥 쫙 나간 거야. 아니 이 할머니가 이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어줄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신사가 고개를 탁 숙이더니 그 할머니한테 좁은 골목에 큰 차를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옆에 있는 부인은 그 울고 있는 애 안고 걔 달래느라고 또 이렇게 울지마 괜찮아 울지마. 실제로 있었던 기사에 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떠세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세요? 눈이 빨개지시는 분도 계시네. 근데 여러분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차 회사에서
무상으로 그 차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거 참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요즘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뭐 요즘 얘기는 아니니까 옛날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빡빡합니까?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근데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 우리 차네, 우리 회사 차네. 그 사장님이 어디 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사인지 모르겠지만 고쳐주라고 싹 무상 깨끗하게 고쳐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차주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예의 있게 사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재수가 없을리니까. 그러고 그냥 가. 그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화낼 수 있고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일 수 있지만 이 중년의 신사 안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라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목이 내 골목이 아니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지내는 길인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로 그거를 내가 잘못했, 내 이득이 내가 손해봤다고 물어달라 그러고 화낼 건 아니다. 그런 아주 건강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이 춥지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점점 더 추워지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훈담들이 우리 마을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학교에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빵 사러 갔어요. 오후에 빵을 좀 사러 갔는데 처음 가는 빵 매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아유, 아주머니, 이 집 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나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빵을 먹었더니 우리 청소팀하고 먹었는데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어디 가게 가서 여러분 누구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부터가 훈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손해본 상황,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걸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건강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좀 나와도, 식당 음식이 머리카락이 나왔어, 뭐가 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모습이고,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제가 괜한 얘기하는 거죠? 고개 숙이는 분들 뭐야? 고개 숙이는 분들 딱 걸렸어. 그럼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이 소설이 있죠. 뭐예요? 시작. 춘향전. 춘향전 너무 유명하고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그래서 제일 괜찮은 것 같은 사진 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춘향전 스토리 안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읽고 있는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내가 너네들 곁을 떠난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춘향전 얘기가 어때요? 예, 사랑하는 낭군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다고 가면서 춘향아 내가 다시 돌아올게, 내가 급제해서 돌아올게 라고 했죠. 예. 근데 춘향이가 변학도가 부임을 해가지고 너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예. 안 된다. 나는 내 낭군이 있다. 이몽룡이 있다. 어딨어? 이몽룡 없잖아. 예. 아니다.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과거 급제를 해갖고 다시 올 거다. 여러분 그래서 수날 수일을 그 이몽룡 때문에 자기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야. 진짜 이몽룡이 과거급제에서 돌아와가지고 춘향이를 구원해주는 해피엔딩. 그죠?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네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올게.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마련한 그 집 어디예요? 천국. 거기서 이제 같이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조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이 다음에 천국을 사는 거예요. 마치 부평 지하상가에서도 살고 위에서도 사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서 살지만 그 천국이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다. 그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그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시작됐지만 미완성적인 천국에서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거야. 난 그것을 믿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춘향이가 정절을 지킨 것처럼 나도 신앙인답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우리 시민의 찬양 229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을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찡하게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실 거예요.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신앙인답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성도답게 사는 삶은 뭐라고 이 찬양이 얘기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인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과 이 약속 없이 사는 성도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생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 이 땅에서 아까 그 중년의 신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내 삶에 손해의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좀
져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그거를 그렇게 사는 거. 양보하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넓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말씀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좁은 문이야? 그게 무슨 좁은 길이에요? 그건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마땅히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주님이 가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성도인 우리마저도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죄인지 알면서도 타협하고, 이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행하고, 컨닝하면 안 되는데 컨닝하고. 여러분, 이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힘들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일부러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시니까, 그래,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가셨으니까 나도 좁은 문 좁은 길 가자. 그래서 일평생을 손해보면서 살았어.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좀 때로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 자,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없어. 죽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어.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 부처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내가 일평생 손해보고 일평생 양보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가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억울하겠죠. 그럼 저 같으면요, 죽었다가 잠깐 일어나서 욕하고 다시 죽을 것 같아. 어이씨,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진짜 천국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했는데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 있지도 않은 천국 가려고 내가 넓은 문 넓은 길로 못 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기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살아갔던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야,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주님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우리 의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억울하고,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삶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외워야 될 암송 구절이에요.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판타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길을 간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 춘향전의 춘향이가 무엇 때문에 정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몽룡이 안 돌아올 거면 정절을 안 지켰을 거예요. 아유, 나도 사또 부인이 돼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가 뭐 때문에 정절을 지켰어요? 이몽룡이 돌아온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정절을 지켜서 모진 고문, 물론 소설이지만 모진 고문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길을 간다. 그랬다가 잘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성도의 정절을 지키는 삶, 성도의 정절을 지키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공중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인생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날이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수십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뭐예요? 그날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 앞에 나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길과 진리, 생명이었습니다 하며 이 땅을 살면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걸어간 사람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천국 앞에 천사들,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되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우리 권 집사님, 우리 권호진 안수 집사님 말고 우리 교회 또 한 분의 우리 권 집사님, 우리 권 집사님께서 교회 단톡방에다가 오래전에 한번 올리셨던 그런 영상이에요.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라는 영상인데 한 2분여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원 폴이 뉴욕 출장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려고 동료들과 함께 맨하탄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말 저녁이라서 택시 잡기가 여간 쉽지 않았는데 때마침 기적같이 빈 택시 하나가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서자마자 동료들이 총알같이 달려가 그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뛰다 보니 길가 노점상의 가판대를 건드리는 바람에 잔뜩 쌓인 과일들이 바닥으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폴의 동료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차 안에서 외쳤습니다. 폴, 빨리 타야 돼. 안 그러면 비행기 놓쳐. 하지만 폴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자신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떠나라고 한 다음 폴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으면 되지만 앞을 못 보는 노인인지라 망연자실 앉아서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폴이 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본래 위치대로 정돈한 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손해보신 것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조금 전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져 나 뒹굴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부디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아까 일로 비행기를 놓친 폴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너를 보고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경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여차하면 슬며시 돌아서도 될 만큼 너무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와 함께 주께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할머니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자마자 누가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 내가 기도한 분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근데 예수님이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냥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것뿐인데 비행기를 놓치고 호텔 하루 숙박비가 더 들고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라면 멈추시고 이 할머니를 도왔을 것이다라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 본 거죠. 내가 이런 소리를 최근에 들은 적이 언제인가. 저도 부끄럽고요. 혹시 최근에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함께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예수님 같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언제인가. 내 삶 속에 예수님 닮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서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누군가의 상황을 정말 아름답게 도와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그럼 우리도 성탄절이 이제 3일 남았어요. 이 3일 앞두고 함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따라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로 결단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까 신지원 씨 묵상 간증에도 있었지만 자기를 막 힘들게 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따뜻하게 전화받기로 한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런 결단이 세워지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불편해요. 어색해요. 낯 간지럽고 그래요. 그런데 7번만 해보라고. 7번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편안하게 이게 내 길이구나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3일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감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성도 되게 해 주소서. 예, 앞뒤 고면합시다. 시작. 성도 됩시다. 네. 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뭐 발표회 하고 뭐 찬양 예전에도 하고 그러면 이 찬양을 참 많이들 하셨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하시고 여호수아 셀도 불렀던 기억이 나고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문제는 뭐다? 이 찬양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부르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부르느냐.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정말 이 가사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결단하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후렴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결단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
자리로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얘가 뭐라고 결단하나 하나님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럼 그냥 뭐 하다 말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 찬양을 통해 깨달은 대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또는 어떤 상황 앞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귀에 합당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결단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결단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찬양을 통해 성도라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적용점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어야 될 좁은 문이 내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 내 혈기로 굳게 닫혀 있는 그 좁은 문이 오늘 이 결단을 통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 않고 외면하고 귀찮고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래서 가기 싫었던 그 좁은 길이 오늘부터 내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들으시라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결단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 위에 짓는 굳건한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갔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면서 힘내십시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본격적으로 앞뒤좌우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박수. 서로 격려하고 힘내세요. 네.